어느 날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 엄청나게 크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보니까 제 주머니 속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 내용을 꺼내서 보았더니 폭염주의보입니다.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노약자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낮에 집안에 또 서늘한 곳에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경보음이 울린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뜨겁길래, 얼마나 덥길래 나갔다가 그만 일사병 걸릴까? 아니면 나갔다가 더워서 죽는가? 하여튼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우리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고맙기는 고마운 거죠. 자, 우리나라가 뜨겁다고 하지만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 갔다가 에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사막에서 잠깐 버스를 세우고 맨발로 사막 그 뜨거운 모래를 밟아봤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50도가 넘습니다. 얼마나 그 모래가 뜨거운지 제 발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걷다가 다시 차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뜨거운 또 날씨가 있는 곳이 있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임금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잡혀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평소보다 더 7배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밀어 넣었지요. 근데 세 사람 들어갔는데 그곳엔 네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밀기 위해서 옆에서 밀었던 사람들이 그만 죽을 정도로 뜨거운 공기가 나왔습니다. 야, 얼마나 뜨거웠길래 그 밀었던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화기에 죽었을까?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람은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쟁이들이 만났다면 지옥 얘기하는지 그 안 들으면도 못해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내세를 부정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를 부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 속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어떤 의학자가 우리 몸을 다 해부해봐도 어디에 마음이나 생각이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규명할 길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 아직 가지 않았으나 성경에 말하는 내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내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자라고 하는 사람 내세보다 현세를 중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좋은 옷을 입습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요트를 띄워놓고 그 요트 안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멋지게 파티를 여는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이 사람은 살고 있었다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또 한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죽음이 오게 되었고 후손인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류에게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969세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시편 이후에는 사람이 70여 강건하면 80대로 산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부자는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오늘에 있는 삶을 그저 즐기자, 먹자, 마시자,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자,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부정하고 망각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내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 약 100번이 소개되리 마침 그마침 주님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강하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땅의 삶과 내세의 나눠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삶과 내세의 삶이 달라진 나누어짐의 삶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광과 고통을 조금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내세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삶은요, 하늘의 삶과 내세의 삶과 다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환경이 좋았다고 장차 내가 주님 나라에서 좋은 환경 속에 살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을, 즉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사탄의 종점인 지옥까지 따라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 말씀했습니다. 좀 나사로 좀 살려 보내주시면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으나 한번 이곳에 온 사람은 다시 살아서 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진짜 고통 없이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기 그에게는 고통이 있는데, 여기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원어에는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통의 증대함을 말합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큰지 말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 이곳에 있습니다. 어디? 음부에, 지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언젠가 끝이 있어요.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아니, 세상에 살다가 고통 중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끝나는 그날이 있지만 그것의 고통 끝이 없이 영원히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요, 여기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바라보며 불러 이르되라고 말씀했는데, 불러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부르는 부름이 아닙니다. 멀리 가는 사람 보고 일로 오세요 부르는 부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요, 시각장애인으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앞에 가면 그 시각장애인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한 시각장애인 주님 앞에 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부르짖을 때 메저로다가 바리톤으로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겠습니까? 옛날 힘을 날 부르짖었을 것 아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규와 탄식의 장소가 바로 음부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슬피 울며 얼마나 고통이 중대한지 이를 부르륵 할릴 만큼 그 슬픔이 크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이곳에 올 줄 알았으면은 탄식하며 그가 부르짖는 부르짖으며 절규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땅에서 인간 대접도 하지 않았던 나사로여 하면 불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절규와 탄식의 장소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 부자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마저 거절이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곳엔 긍휼이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사람은 돈 있든 빽 있든 해야만이 그의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한 여인이 말입니다, 한 과부가 빽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잖아요. 세상엔 긍휼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린을 보거나 어떤 애달픈 모습을 볼 때 왠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부에는 긍휼이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이 음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착각 속의 인생을 살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런지는 몰라도 구원에서는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살았지 그의 삶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타성에 젖은 믿음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내가 그냥 믿는 것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말입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고 고백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우리의 삶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내 영혼이 천당 갈 것이라고 이 부자도 그렇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해도 지옥은 있습니다. 네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이 없다라고 부정했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만일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다면 거기는 내가 갈 것이다. 나 싫어. 차라리 새빨갛게 달겨진 철판 위에서 100만 년 동안 내가 디굴디굴 굴려져 내가 괜히 남이 떨어도 지옥은 싫어하다가 깍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경 부정했으나 그 사람이 부정한 그 위에다가 성서공회를 찍어내는, 성경을 찍어내는 공장이 세워진 겁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장차 가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될 그 집,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나라로 가셨지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낙원은 주님이 계시고 천국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주님의 제자들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순교를 당한 10명의 제자가 순교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25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외정시대 때 36년 동안 그리고 말입니다 6.25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죽음을 순교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낙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에게 받들려 데려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나사로를 데려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헌대를 나타났습니다. 온 몸이 말입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 땅에 생명이 끝나는 날에 천사가 와서 그 나사로의 영혼을 쫙 받들어 가지고 낙원으로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천사에게 받들려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원이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천국에 앉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구원받은 자의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부자는 말입니다. 낙원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평소에 자기가 밖으로 나가다가 나사로가 환자지요, 건달할지요, 참 몰골이 못 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냄새도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서가지고 가잖아요. 어떤 면에서 야, 저 사람 우리 집 좀 치워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겁니다. 품. 근데 여기 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헬라에 찾아봤더니 넉넉함, 안락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아이들이 안락한 곳이 엄마의 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기면 잘 자잖아. 안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요? 넉넉하고 안락한 곳이야. 이 땅에 넉넉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가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는 넉넉합니다. 그리고 안락,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세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죠. 자, 현세에 보면 부자도 있습니다. 노숙자도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죄인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불평등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세에는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음부로 가버리고, 이 땅에서 거지로서 진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낙원으로 가버리고, 그곳에는 불평등이 해소가 되어버리고 다른 역할로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현세에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이 내세 생활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약간 성격들 다르게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생활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내세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주님께 달란트가 돼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는 한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요 잔치집에 들어온 5명의 처녀가 될 수도 있고 쫓겨나는 5명의 처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생활수단으로만 사용했습니다. 혼자서 고운 옷을 입었어요. 혼자서 가진 거 자기 거라고 혼자서만 연락했습니다. 거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웃을 돌보지 않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돌보지 않고 이 사회 속에 자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뭔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라고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저도 한 교회에서 37년 목회하다 보니 애환도 많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40대 초반의 목사가 다운이 돼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2달 반 병원 생활했겠습니까? 누가 부축하지 않은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진짜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사람들의 배신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 관둬버릴까? 내가 뭘 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40대 때 50대 뭘 해도 밥 못 먹고 살겠냐? 관둬버릴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이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이것이다. 너는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야 된다고 내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내 안에서 채찍질하니까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평신도 드리지만 여러분을 향하는 목적을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이 땅에서 네 멋대로 살고 육신적인 행복만 아니만 해서 살아라. 그리고 이 다음에 네가 죽으면 천당 보내줄 것이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값싼 천당이라고 나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세요. 여기는 서로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천당과 지옥은요, 음부와 나오고는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기회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결국은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 북녘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한때 우리 교회사에 나온 최골록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은 아침이 되면 말입니다.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외쳤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 대설교가죠. 이분은요, 딱 설교하다 교인들이 보면은 졸면 불이야 그러면요 졸다가 뻘떡 일어나 불 어디 불 났어? 당신 지옥불이 있어. 이렇게 지적했던 사람 스폴전 목사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의 다름질을 잘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